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어느덧 그의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결국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고발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로마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성도 몇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먼 로마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몇몇 안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다시 얻고 담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정한 담대함을, 진정한 용기를 다시 갖게 된 것은 과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용기라는 말은 씩씩한 의지 또는 매사에 겁내지 않는 마음을 얘기할 때 용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요약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어 온다는 이 소식을 알고 그가 도착하는 로마 근처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성도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앞비오라는 곳은 로마에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80km 정도면 우리 대전을 기점으로 하면 위로 평택 정도, 안성이나 평택 정도의 거리가 80km예요. 제법 떨어진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호송되어 오는 바울을 맞으러 그 먼 데까지 달려나와 마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좋았겠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들 몇몇이 이곳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당시 바울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감사나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가 너무 많은 모진 고생을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의 믿음 때문에 사형언도도 받고 이제 로마에 가서 사형을 당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사도 바울의 몸에는 쇠사슬로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늦가을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나무처럼 인생의 말년 70이 넘은 이 바울의 이 처량한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이곳까지 와서 눈물 뿌려 바울을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정말 불온천리란 말이 있죠.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을 볼 때 바울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용기를 갖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핏기도 하나도 없고 이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산 송장같이 보였던 사람이 이 마중 나온 교인 몇 사람을 보고 완전히 화색이 돌면서 그가 용기 백배, 담대함을 얻은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너무도 지치게 할지라도, 그렇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우리는 그것으로 위안받고 또 그 아픔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터지고 용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런 큰 힘이 있어요. 이름하여 이것을 사랑의 위력, 사랑의 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지치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머나먼 로마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할 때 그는 절망의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인데, 사실 바울은 그 전장 사도행전 27장부터 이 로마로 압송되어오는 온갖 고생을 경험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올 때 그 배에서 광풍을 만나죠. 지중해 엄청난 광풍인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정말 사는지 죽는지, 성경에 보면 살 소망, 구원의 여망도 없었더라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위에도 그의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로마에 갔더니 그 머나먼 80km 떨어진 곳에서 마중 나온 성도들이 그래도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바울은 마침내 사랑할 대상을 다시 찾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금 찾습니다. 그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한대요. 여러분, 여기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 어디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지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눈치 빠릅니까? 엄마, 내가 엄마를 하늘같이 높이 땅같이 넓게 사랑한다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표현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 아닙니까?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 이처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랑할 대상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사랑에 인색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죠. 이 사건이 바울의 후반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바울이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때의 신앙을 간직하고 그는 불타는 믿음으로 순교를 합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머나먼 다마스커스,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체포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그 살기 벌벌하게 기독교인을 색출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바울의 귀에는 너무너무 크게 생생한 소리로 들려진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는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흐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산 음성을 체험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사건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장본인이었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약 3년의 공백을 갖고 이 바울은 개종을 하죠. 유대교주의자였던 그가 드디어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동역자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옛사람들,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배도한 자식, 배반한 놈, 우리에게 못질을 한 못된 놈이라고. 아예 그냥 만나면 말 그대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깁니다. 유대인들이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돌로 내쳐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성 밖으로 시체 던져놨는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내침도 당하고 수많은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참 이 내용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해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을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교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히려 바울을 실망시켰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이 구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이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떤 비용도 어떤 수고도 감당하겠고 희생할 텐데, 여러분은 내가 열렬히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나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 반이라도 사랑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저런 심정으로 토로했겠어요. 바울이 교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인들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 바울의 출신이 뭐야?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이야? 우리 핍박하던 유대교주의자 아니야? 그가 뭐 사도야? 뭐 예수님 만나기나 했어? 12제자도 아닌 편에 무슨 뭐 자기가 사도라고? 뭐 엄청난 말들이 많이 돌아서 바울이 사역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늘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많이 발견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왜 나를 이 시대에 택해 주셨을까?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갈 때 사랑할 대상을 많이 찾아서 뭐하라?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했죠.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어떤 괴로움도 나는 기뻐 받겠다는 거예요. 참 그들의 성도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그 상대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표시만 하면 나는 그걸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 때문에 또는 유대교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불편함이 짝이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도 그러나 오히려 나는 기쁨이 솟아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바울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아직 안 돼요. 여러분은 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차디찬 바닥에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내, 남편, 우리 자식, 가족들 말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라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랑의 표시예요. 전도가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애 속에서도 진정 어린 감사와 용기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울 주위에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찾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기쁨, 그 삶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이런 고백도 해요.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인들끼리 사랑의 대상을 많이 발견하고 축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마치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는데 정작 내 삶에 사랑이 메말라 간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 바쳐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오히려 해하는 이런 방해꾼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뭐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성도로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왜 이렇게 넓게 짓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이고 수고도 많이 해서 교회가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냉난방 시설도 하고 좋은 시스템도 구축하고 뭐 영상 여러 가지 많은 걸 구축해요. 왜 그래요? 교회 건물을 왜 이렇게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을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아름답고 넓게 편리하게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과 동지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과 동지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원어가 원래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쓰는데 이 교회란 단어를 제일 먼저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이 고정된 건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가수원들 부른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곧 사람을 말해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의 개념은 오히려 예전에 쓰던 말이 더 맞아요. 예배당. 오늘 우리 가수원들을 부른 교회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제 몇 회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 많이 했어요. 총회에서. 공문을 보니까 뭐 총회 장소니 무슨 모임 장소, 뭐 위원회 장소를 항상 보니까 no 교회 오전 11시. 그래 그때 지적한 교회라고 쓰지 말고 어느 교회당 또는 어느 예배당 오전 11시 이렇게 쓰시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지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생명체로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 모임입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활과 변화의 영으로 영생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그 교회의 중요성을 바울은 늘 강조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꼭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꼭 기억하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뜨겁게 느껴졌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마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아마 예견하듯이 꿰뚫어 보고 이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 전했는지도 몰라요. 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 말씀같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열심히 나가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민하고 힘들고 까다로운 교회란 공동체를 우리에게 줬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교육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흔히 교회 나오면 뭐 병도 낫고 돈도 잘 벌고 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러면 시험 들기 쉬워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교회 나올 때부터 오히려 내가 많은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런 분이 시간이 갈수록 전혀 시험에 안 들어요. 왜요? 교회는 불완전한 요소가 그래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동지적인 동일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표현, 동지적인 동일체.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지된 사람들, 구속사의 말씀으로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동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교회란 동지적인 통일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절망적이고 힘든 마지막 인생의 길목, 사형당하러 가는 그 로마에 압송당하는 그 쓸쓸한 그 처량한 처지에 그래도 멀리서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몇몇이 손을 흔들고 바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우리가 있다고, 기도하겠다고.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던 몸에 저들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받고 다시 용기를 갖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까지 죽기 직전까지 눈을 똑바로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는 만났거든요.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걸 체험했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라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신앙의 동지가 누구인지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바로 전 항구 앞에서 광장에서 몇몇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힘을 얻은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그 순간 지금 눈을 감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런 기쁜 감격을 간직하고 그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아 바울아 이곳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고린도 섬에 그 이방인들만 들썩이고 우상단지 섬기고 있는
그런 어두운 곳에 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겠어요. 잘못 증거하다 칼침 맞을 수도 있고 별하별 역경을 다 감수할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곳에도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이곳에서도 뭐 할 사람이 있다?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즐겁습니다. 그분 볼 때마다 감격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이 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없던 자식 한번 생겨봐요. 없던 손주 한번 태어나봐요. 신기하기도 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사의 복음을 전해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 세계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임한 이 교회에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소리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으로 만족해하며 비록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록 내 마음에 달 안 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란 힘이 있잖아요. 사랑이란 위대한 힘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나간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더 격려해주고 더 박수 쳐주고 더 도와주고 하면 못 이룰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이 무더위도 끝자락에 들어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 성령이 저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만들게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갖고 도전받고 저도 이 말씀 갖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도전받고 회개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더욱 겸손해지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뭉치고 이 시대에도 사랑의 대상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전도의 경주에 나갈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